어릴 때 두 얼굴의 사나이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헐크에 대한 드라마인데요. 배너 박사가 방사능 실험을 하다가 감마선에 노출되고 이제 화가 나면 헐크가 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헐크는 누구인가, 배너 박사는 또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헐크를 힘이 센 괴물로 생각합니다. 배너 박사를 과학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헐크하고 배너 박사는 전혀 다른 인물인가? 헐크와 배너 박사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목회를 하면서 하게 됩니다. 제가 내린 답이 있는데요. 동일 인물의 두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헐크 영화의 모티브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지킬 박사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의사이고요. 그는 인간의 몸에 선과 악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선과 악을 인간에게서 분리하는 약을 개발합니다. 그는 그 약을 먹으면서 악한 존재 하이드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조그만 죄를 저지르다가 나중에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지킬 박사는 이제 이 약을 먹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약을 먹지 않은데요. 그동안 먹었던 많은 약이 악한 존재 하이드로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살인자인 것이 드러날까 봐 나중에는 두려워하게 되고 자살을 하면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이게 단순한 소설 같지만 우리 인간의 많은 실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과학자 브루스 배너도 있지만 때로는 감정이 상할 때 찾아오는 헐크도 있습니다. 존경받는 지킬 박사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될 때, 환경의 감정이 나를 짓누를 때 악한 존재 하이드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인간이 이중성으로 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동일 인물의 두 모습으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과 함께 살고자 하는 신앙의 열정도 있지만 환경 속에서 짓눌려서 지쳐가는 또 다른 나의 자아도 있습니다. 우리의 두 모습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삶의 방향성을 어디로 잡아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에게도 두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내가 있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선을 원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고 탄식하고요.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만나게 되고 성령과 합력해서 악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성장, 통증을 경험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시기에 쓰임을 받은 사사가 기드온인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이 괴롭히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찾아오시는데 그가 기드온입니다. 이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밀을 타작할 때는 바람이 잘 부는 넓은 마당에서 하는데요.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괴롭힘을 받았고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와서 추수한 것을 약탈해 가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7년 동안 계속되니까 이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합니다. 이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기드온이 처음 들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길 원하는데 그 누군가가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을 들으니까 부담도 되지요. 그는 갈등하면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기드온의 대답을 보면 둘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여, 용사로 기드온을 부르는데 기드온은 나는 약하고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실일까요? 기드온이 용사인 게 진실일까요? 약하고 작은 자가 진실일까요? 모두 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진실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실이 있습니다. 신앙은 나의 진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디에서 용사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됩니다. 이때 기드온이 반론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의 말을 들으면 그가 약하고 작은 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무엇이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미디안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용기가 달라지는데요. 기드온 안에 미디안이 함께하니까 그는 약하고 작은 자의 자화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보내심을 미션, 여기서 선교사가 나오고 사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자일 때 어떻게 큰 용사로 세우시는가? 미디안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말씀과 사명을 받을 때 그때 큰 용사가 됩니다. 기드온이 소명과 사명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숫소를 드렸는지라. 자기 집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되는데요. 여룻바알의 의미가 바알과 다투었다. 전에는 하나님과 다투던 기드온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고 바알과 다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숫소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용사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나라를 구하기 전에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비웁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치웁니다. 이게 비움의 영성입니다. 제단을 새로 쌓고 숫소를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짐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나눕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나눔입니다. 우리 안에 용사로 자라려고 하면 중요한 영적 성장의 원리가 있는데요. 먼저는 내 안에 채워진 나를 비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비워진 그 공간에 채움입니다. 채워진 말씀을 이웃들과 나눔입니다. 비움, 채움, 나눔을 통해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용사로 세워져 갑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면서 미디안과 싸울 용사를 모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중에 300용사를 선발하고 미디안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움이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나누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용사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말기에는 영적 타락이 깊어지고 또 바벨론이 침공하려고 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요. 내가 너를 모태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이미 알았고 그를 구별해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은 겁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나는 아이라,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을 할 줄 모르나이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소망은 있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에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마. 비우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아이의 정체성을 비우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낸 것, 이걸 소명, 사명이라고 하고요. 이제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소명과 사명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어린 아이의 자화상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을 비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채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비움과 채움과 나눔을 통해서 어린 아이가 선지자로, 용사로 성장해 갑니다. 전에 찬양을 인도할 때 난처했던 경험이 2번이 생각납니다. 한 번은 청년 시절에 찬양을 인도할 때였고, 또 한 번은 우리 선운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경험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동일한 경험인데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속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살짝 나오는 겁니다. 찬양을 인도하는데 순간 이러다 실수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 기도를 시키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바로 예배당 밖에 있으니까 급히 나가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찬양을 인도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데 속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화장실의 부르심이 나에게 느껴집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그 순간 화장실의 부름이 느껴질 때 정말 지옥의 감정입니다. 얼른 화장실에 가서 불편한 배설물을 쏟아내니까 그때 정말 천국처럼 행복하더라고요. 여기서 발견한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에서 행복을 채우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먹는 것은 있는데 그 먹는 게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행복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올 수 있겠구나. 음식도 먹으면 비워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사사로 쓰임을 받는데 그의 인생은 비우면서 전환됩니다.
나는 작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겸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아이 자화상입니다. 상황이 힘드니까 어느덧 자존감은 무너졌고요. 열등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큰 용사입니다. 환경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를 만나고 기드온은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나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 속에서 신앙의 답을 자꾸 찾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군에 군종병으로 있을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저는 군종으로 아이들이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그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날 가족이 4살 난 2 여자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모두 예쁘고 귀여운 아기들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은근히 시샘이 존재합니다. 한 아이를 팔로 이렇게 안으면은 옆에 있는 아이가 안아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안긴 아이는 나 놓지 말라고 나의 목을 더 강하게 껴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기지 않았던 아이 이름이 방글이인데요. 방글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서군종 아저씨 미워. 아빠한테 이를 거야. 방글이 아빠는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지만 군에서는 기무사 장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글이가 나 서군종 아저씨 아빠한테 이를 거야. 이 말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4살 난 방글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방글아, 아빠가 높아, 연대장님이 높아. 방글이 아빠는 대위입니다. 그도 알더라고요. 연대장님이요. 그럼 연대장님이 높아, 사단장님이 높아? 사단장님이요. 그럼 사단장님이 높아, 나라의 대통령이 높아? 대통령이요. 그럼 대통령이 높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높아? 하나님이요. 그때 제가 방글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야. 너희 아빠보다 우리 아빠가 더 높아. 그러니까 눈이 휘덩그레지고 참 애매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 방글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 알았지? 30년이 넘은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지금도 제법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왜 그때 상황이 지금도 자꾸 기억이 나는 거지? 그때 경험 속에서 삶의 의미를 오늘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나를 만납니다. 두렵고 작아지는 나이입니다. 그때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세상아 까불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대답에서 우리는 작은 내가 용사의 나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여러분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환경에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환경에 나에게 찾아오는 마음을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이고 작은 자녀이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소명과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했던 대답, 나는 작고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미디안으로 가득 찬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면서 기드온은 용사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나누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쓰임받는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또 동행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용사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